여러분, 1529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만남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습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지리적 구도, 심지어 민주주의의 기초까지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나비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하나의 교리 논쟁이 로마 교황청의 부패에 맞서 똘똘 뭉쳤던 그 거대한 개신교 운동을 영원히 두동강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분열의 결정적인 순간을 샅샅이 파헤쳐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입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 대담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치열했던 성찰론 논쟁,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들, 칼빈의 영적 임재설, 그리고 이 모든 게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파급력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 대담. 종교개혁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여버린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죠. 당시 타임라인을 쭉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529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개혁가들은 완벽한 원팀이었어요. 로마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529년 마르부르크 대담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면서 이 굳건했던 단일 대오가 그대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개신교는 영원히 갈라진 길을 걷게 되죠. 당시 상황 정말 한편의 스릴러가 따로 없습니다. 헤센의 필리프 백작이 신교 세력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15개 교리 중에서 무려 14개를 완벽하게 합의했다는 겁니다. 진짜 통일이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딱 하나, 바로 그 15번째 항목인 성찬 문제에서 완전하게 틀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적인 성찰론 논쟁. 도대체 빵과 포도주가 뭐길래 그토록 완강하게 부딪혔을까요? 양측의 입장이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내 놈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른바 공제설이죠.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물리적으로 진짜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에 튜빙글리는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빵 안에 있냐고 반박합니다. 성찬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이 간극이 어찌나 컸던지 14개의 합의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졌고 결국 루터가 츠빙글리에게 다가가 악수조차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아주 차가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과 우리는 영이 다르다. 이 선언 한 방으로 루터파와 개혁파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판을 짠 4명의 메인 플레이어들을 빠르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척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파의 창시자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근데 의외인 건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기존의 가톨릭 전통이나 예식들을 꽤 온건하게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다 갈아엎으려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취리히의 개혁과 울리히 츠빙글리입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엄격한 성경주의자였어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면 의식이든 형상이든 싹 다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보다 훨씬 급진적이었고 이게 훗날 개혁파 신학의 아주 단단한 베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존 칼빈이 등판합니다. 천재적인 종합자죠. 튜빙글리의 베이스를 물려받아 개혁파 신학을 마침내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특히 아까 그 답도 없던 성찰론 논쟁에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기가 막힌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현대교회의 스탠다드를 확고하게 세우게 되죠. 마지막으로 루터의 오른팔, 필리프 멜라니톤입니다. 이분은 루터파 신학을 체계화하긴 했는데 재밌게도 나중에는 성찰론에 있어서 오히려 칼빈 쪽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강경한 루터파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죠. 당시 신학적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그 논쟁이 박터지는 전쟁터였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섹션,
칼빈과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빈은 도대체 어떻게 그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이던 논쟁 속에서 완벽한 절충안을 찾아냈을까요? 그 꽉 막힌 교착 상태를 뚫어버린 마스터키, 그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었습니다. 루터가 원했던 물리적 실제의 묵직함과 츠빙글리가 지키려 했던 순수한 상징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신학적 다리를 놓아버린 겁니다. 논리가 정말 깔끔합니다. 첫째,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둘째, 하지만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결과 셋째, 우리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진정성 있게 연합하게 된다. 물질은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사역을 통해 완벽한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만든 진짜 탁월한 설명이었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적 파급 효과. 오늘 해설의 가장 매력적이고 거대한 그림을 볼 차례네요. 이 복잡한 신학 논쟁이 대체 어떻게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 두 진영의 엇갈린 행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가 쪼개진 걸 넘어서 유럽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렸습니다. 루터파는 제단과 촛불 같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북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뻗어 나갔고요. 개혁파는 설교 중심의 아주 심플한 예배를 지향하면서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지로 쫙 퍼졌습니다. 게다가 국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배 스타일의 차이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루터파가 전통을 껴안았다면 개혁파는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극도의 단순함을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역사적 연결고리가 등장해요. 이 개혁파 특유의 단순성과 순수성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훗날 세상을 뒤흔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탄생시키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루터파는 상대적으로 국가 권력에 순응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의 개혁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종속된다고 믿었죠. 만약 통치자가 폭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다? 그럼 적극적으로 저항해라. 이 굽히지 않는 저항 이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강력한 씨앗이 된 겁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1529년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악수를 거부하며 갈라선 건 확실히 뼈아픈 역사의 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열했던 갈등 덕분에 양쪽 모두 스스로의 교리를 증명하려고 성경을 미친 듯이 더 깊게 파고들게 됐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아주 확고하고 체계적인 신앙의 표대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거대한 역사의 충격파 중에서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길을 더 탐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가진 그 심오한 신학적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개혁파의 철저한 순수성이 낳은 청교도 운동의 그 급진적이고 다이내믹한 역사를 추적해 볼까요?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드릴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